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전도서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노인이 되면 춥지 않아도 몸이 떨리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이가 빠져 딱딱한 음식을 씹기 어려우며 눈도 침침해집니다.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고 머리에도 흰머리가 늘어나며 무거운 짐을 지기 어려워집니다. 곧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도서 1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고백했던 모세의 말처럼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때가 이르기 전, 즉 청년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전도서가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강한 선언 속에는 이미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피조물인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후의 인생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랑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전도서 10장.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네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네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네 소리를 전할 것이다. 전도서 11장.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네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네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네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전도서 12장.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조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교육시키기 위한 열심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살아와 보니까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아이는 이런 후회가 없게 하기 위해 아이를 위해서 조기 교육을 시키며 강조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찍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의 시기에 청춘을 바쳐 허랑방탕한 삶,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허무함을 경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과 재력을 갖춘 자라도 누구나 다 시간이 흐르면 늙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중심에 오롯이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서 훗날 인생이 허무하다 고백하며 후회 가득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하여 진정한 삶의 비결을 깨닫는 귀한 은혜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 삶을 결단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